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여기만 포기하지 말라는 정확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뭘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9절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착하고 선행을 일하고, 지금 뭐 산불이 났기 때문에 내가 후원금을 보내고 가서 직접 산불을 끄고 거기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읽었던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등 9가지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방법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나온 성령님의 것으로 심으면 성령님의 것이 거두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것을 심었을 때 이루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선한 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열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열매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열매는 몇 달의 시간이 걸려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길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열매가 눈에 확 보여서 곧 따겠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은 짧아요. 그런데 이게 자라고 있는 걸까? 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 그 사람만 그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가 열매를, 그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리라. 이 말씀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떠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가 할 수 있는 것, 곧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충성했을 때 네가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씨를 심거나 나무를 작은 묘목을 심을 때 그것이 커서 열매를 맞을 것을 기대하고 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실제로 열매를 맺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실제로 예전에 오이를 심어서 키우는 걸 봤는데 이게 진짜 오이를 맺을까? 열매를 맺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천천히 자라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것에 너가 심고 있는 그 작은 것에 충성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떤 나무도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어떠한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나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재정적인 것이나 나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능력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돌이켜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면, 충성되이 살아가면 너가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님의 때에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 힘들지?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반드시 때가 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열매를 이미 맺은 상태인지 열매를 맺기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었고 자기가 수확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위해 심고 성령님에게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과 어떤 시절에 있는지 각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육체로부터 오는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께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위해서 심으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